할렐루야. 여러분, 윗사람에게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지요. 하물며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외면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네 마음대로 해 하고 하나님이 무관심하고 버려둔 사람이 있고,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신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시작을 진짜 멋있고 훌륭하고 아름답게 아주 참 보기 좋게 시작을 여러분 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지혜의 왕, 부의 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0절에 보니까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거든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을까? 솔로몬에 관해서 찾아보면 그래요.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랑한다는 얘기가 뭔가요? I love you, I love you. 맨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 사랑인가요?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그랬거든요. 다윗의 법도라고 하는 것이 성실과 공의와 그리고 정직입니다. 성실, 공의, 정직. 이거를 행하니까 아버지처럼 솔로몬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했던 것이 일천번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일천번제.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 한 번에 소 한 마리씩 드린다고 할지라도 1000마리예요. 양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1000마리예요. 1000번에 걸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얘기는 여러분 뭡니까? 솔로몬이 직접 제사장이 돼가지고요, 여러분 아버지가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께 가장 풍성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왕된 걸 신구식했다는 얘기예요. 왕된 것을 신구식을 했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맞았어요. 들었어요. 순수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줬어요. 부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부귀영화를 구하지도 않고 장수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솔로몬이 그랬어요.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 좋으셨어요. 너무 좋으셨어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 부귀 영화를 주세요. 강대한 나라를 만들으세요. 그냥 자자손손 승승장구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백성을 잘 재판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상한학관에 잘 판단해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잘했어.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다. 그 플러스 거기다가 부귀 영화까지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 흡족하다. 쉽지는 않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나 역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우리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요,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고 계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누구든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누구든 다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를 여러분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언제 하나님이 그러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적에 언제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웃으실까, 기분이 좋으실까, 기뻐하실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잘할 때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아니지. 에레미야 9장 24절에 사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사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이 세상 사람들 다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인애하시고 공평하시고 정직하신 분인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을 원하신대요.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다는 얘기는 온통 내 삶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일어나도 깨어도 먹어도 마셔도 어딜 가도 다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생각이고 하나님 법도에 따라서 생활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이 나의 지식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 때에 경외심과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 경거망동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잖아요.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모르면요 실수하는 겁니다. 경거망동 실수할 수밖에 여러분은 없잖아요. 베드로가 그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곧 예수로 지배당하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사건건 먹든 마시든 어디서 무엇을 하건 생각하건 말하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중심이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저나 여러분의 철저히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못하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에요. 에녹을 말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믿음은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합니다. 그 믿음을 인정받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입성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에녹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그분에 대한 인정이고 신뢰요 의지함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시는 분임을 내가 아는 것이고요. 인생은 약한 존재고 하나님은 지극히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전적으로 내 인생을 다 맡겨드리고 아버지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게 아는 것이 없고 할 것이 없고 내 힘이 미치지 못하고 무능하고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움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전적 기대어 사는 것,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움직이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은혜로 생기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여러 말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능력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능력이 전달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 증거자가 될 때에, 전도하는 사람이 될 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7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된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의 발걸음이 누구 집을 향하고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발걸음을 전도하는 발걸음을 원하시고 계세요. 그게 그렇게 아름답대요. 하나님이 입으실 때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 말씀 한마디면 다 세상 사람 다 예수 믿을 텐데 그런데요, 굳이 그 여러분 하나님 의식에 미련하기 짝이 없는 전도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이 세상에 여러분 전도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일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전도하는 사람이 그 발걸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엄마, 나는 왜 이렇게 발을 크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빼죽구두도 못 신고 참 창피해. 어느 딸내미가 엄마한테 한 얘기예요. 그때 엄마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야, 네 발은 하나님이 크게 만든 이유가 있어. 너 선교사가 돼가지고 세계를 누비며 선교하잖아. 발 조금만 해봐. 발 아파갖고 못 다녔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따만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발 갖고 다니는 거야.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쁜 발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발이 여러분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8절에 무엇이뇨 메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 나는 이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바울이 하는 얘기가,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 자체가 기쁘다는 얘기예요. 전도할 때 예상 못한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갑절로 생기고요. 보상으로 삶의 가족이나 사업 등에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 있어요. 요즘에는 전도도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안 쓰면 그냥 뭐라 그러고 눈 째려보고 난리예요. 오래전에 한번 제가 병원을 갔는데, 뭐 때문에 갔는지 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간호사 아가씨가 마스크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아우 죄송합니다 그래야 될 때 속에서 기분이 더럽게 나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마스크 안 쓴다고 뭐라 하는 사람, 막 저 패는 사람 심정을 조금 이해를 하겠어요. 이렇게 그렇게 기분 나쁜 거예요. 지지배가 말이야 예쁘게 말하지 대통령께 말이야. 그러니까 얼른 나와갖고요. 마스크를 썼는데 안 쓰다 보니 하니까 버릇이 안 돼가지고요. 차 안에 놓고 그냥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쓰고 들어갔어요. 그거 참느라고 여러분 같으면 진짜 많이 참을 때 저는 못 참아가지고요. 혼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능력이 생겨지고 요즘엔 전도도 못 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도하는 발걸음이 예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발이 예쁘다. 여러분, 전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때 기뻐하시느냐 하면요, 우리가 철저하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회개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약함과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걸 기뻐하는 거지요. 기뻐하시죠? 고개 뻣뻣하다리고 말이야. 나쁜 짓 하나도 안 한 척하고 말이야. 네?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말이야. 그런 걸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부족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더 멋진 사람이 되었더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더 많이 돌렸을 텐데 형편없는 사람이 종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많은 영광 못 돌리니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가슴을 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죄된 길에서, 하나님이 악인이 죄된 길에서 돌아서는 거,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서는 거, 죄인이 회개하고 품 안에,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오는 거,
죄를 버리고 주께로 돌아와 그 품 안에 거하는 거, 이를 하나님이 그렇게 소하시고 사랑하신대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호흡하는 것마다 죄라고 그랬습니다. 호흡하는 것마다 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진짜 죄인일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런 이와 같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회개가 되면 하나님이 의인 99이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 가지고 도망 나가고 다 쓰고 호랑방탕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먼 거리에서 보고 달려가 기뻐 안고 냄새나는 아들 입 맞추고 죽었던 아들 돌아왔다 기쁘다 해서 신발 신겨주고 옷 입혀주고 목욕 시켜주고 잔치 벌이고, 이게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떡하고, 나쁜 놈은 쉽게 말이야. 그 많은 돈 다 갖다가 그냥 어디다 썼냐, 이놈 쉽게 그냥 말이야. 하면서 그냥 막, 그냥 팍팍 해갖고 눈이 그냥 난리법칙 그랬을 건데. 근데 여러분, 탕자 아버지는요, 죽었던 아들 돌아왔다고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응? 얼마나 마음 졸이고 고생했느냐고. 부둥켜 안고요. 냄새나는 입에도 입 뽀뽀해주고요. 반지 껴주고 신발 신겨주고 옷 입혀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그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던데. 예수님이 삭개오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말하기를, 주님 제가 도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면서 네 집에 구원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면서 네 집에 구원이 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다 너에게 외쳤습니다.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끔 하는 가장 관문과 같은 역할이 회개입니다. 주님,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 거룩하신 성령님은 거룩한 곳에 임할 수밖에 없게 해요. 여러분,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죄인의 회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회개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전환이고 사탄의 자식으로부터 하나님 자식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에요. 영광, 하나님 편으로의 여러분 전환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회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밖에요. 다섯 번째는요, 진실한 삶을 살 때, 진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 12장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진실이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실한 자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두시고, 진실한 자는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짓의 혀, 거짓 입술은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그 순간 하나님과 그 사람은 적이 되는 순간이란 말이죠. 그런 거예요. 잠언 11장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주께서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님은 작은 것에도 우리가 성실하고 진실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아니면 아니고 짐이 김이고 그이고, 손을 보더라도 거짓말 하지 말으라고.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결단하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진실하라고 하는 게 진실하라. 진실한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도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즐겁게 드리는 것을 보옵소서. 심히 기쁘도소이다. 정직히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을 내가 알므로 지금 드리는 것도 정직히 드리겠나이다. 이 백성도 그러겠나이다. 그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다는 얘기예요. 신약에는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5장 3절과 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습니다. 다윗은 진실로 구별하여 드리니 하나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실로 드리는 걸 좋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로 드리나이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셨나이다. 신약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진실이 빠져 있는 거예요. 정직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니 두 부부가 어떻게 보면요, 좋은 일 하고선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했기 때문에 그것이 치명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성실과 진실. 여러분, 진실이 우리의 생명과 같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말 하지 말고 정직하고, 아니면 아니고 길면 기고, 손해를 보더라도 아니면 아니다고 말을 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정직이랍니다. 진실함이랍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겠다. 솔직히 말해서 쉽지는 않겠다. 마지막으로는요, 행위가 온전할 때, 삶의 행위가 온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언 11장 20절에 보니까 마음이 패려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흠없이 걷는 자, 그런 뜻입니다. 흠없이 걷는 자, 정도의 길을 걷는 사람,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을 온전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걷는 자, 진리대로 행하는 자,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러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쉬운가? 그렇지 않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온전히 완전하게 완벽하게 갑니까? 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온전은 전적 하나님께 순종을 얘기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를 들어보세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결백함의 상태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아무도 못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이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의를, 하나님의 그 믿음과 순종함을 의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 왕도 실수가 있는 사람이고요. 야곱도 마찬가지로 실수가 있던 사람이고요. 허물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답니다. 왜? 그런 속에서 여러분 회개하며 돌아와서 또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100% 윤리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완벽한 상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연약하고 약하고 부족한 거,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거 아세요.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네? 막중한 문제 앞에서 갈등하는 거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이익이 결부된 사건 속에서 양막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마냥 해야 되냐 말하냐, 이게 조금만 얻게 되면 그냥 돈이 막 들어오는데 마냥 별별 생각이 다 나면서 막 방황하는 거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느냐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가슴을 쳐가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또 조금씩 움직이고 나가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100% 완전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은 당신 말씀에 순종하며 가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정리해보면 그래요. 하나님은요, 전심으로 당신을 알아가는 사람, 하나님 때나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 전적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회개하며 가슴을 치는 사람을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세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면서
하나님이 너 부족한 거 알아요. 나의 단점도 알아요. 내가 얼마나 뭐에 약한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네? 정에 약한 것도 알고 계시고요. 돈에 약한 것도 알고 계시고요. 네? 다 알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좀 결단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마음을 조금 돌이켜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도요. 정욕에 약했어요. 넘어졌어요. 그것을 끝나지 않았어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그랬는데도 뻣뻣하게 말이에요. 인정도 안 하고 말이에요. 잘난다고 거기에 뻣뻣 들고 돌아다닐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느냐고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회개할 때. 이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